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분은 참 반가운 분이시죠. 오랜만에 저희 성관교회를 찾아주신 엄현익 목사님 나오셔서 많은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관교회에 와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시집간 부인이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지연이 지혜가 유치부 때 이 성관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뛰어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벌써 직장인과 또 이 대학생이 다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 헌신 예배 때 저를 불러주셔서 또 한번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신재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기도와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저주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소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노력만 하면 될 거예요. 누구나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인생은 노력하는 대로 어디 됩니까? 안 돼요. 노력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대로 잘 되는 경우 있지만은,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점을 칩니다. 토정 비교를 보기도 하고 점술집을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친대요. 이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막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사주 카페 같은 게 수두룩해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보면 타로 카페에 출입하는 10대, 20대, 30대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미로 본다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은 은근히 이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알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을 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음만 심란해집니다. 인생이 결코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은 순전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고 또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영향력도 그러할진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이런 소원과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만 되면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하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힌네 토브 메오드입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녀가 잘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흐뭇하잖아요. 자녀들 보고 이거 누구 자식이고 이거 기분 좋다. 그럴 때 아닙니까? 잠언 8장에 보면은 창조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 중에 인격화된 지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성탄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918페이지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죠. 자, 여기서 또 그 곁에 있어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심.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러죠.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 심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스바냐는 BC 7세기 말경에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였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멸망한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패역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나라들의 심판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은 바로 바벨론에게서 나중에 구원받은 후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참 성경 구절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대견해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너무 기뻤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아무 말 없이 들여다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크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면 저절로 막 흥얼거리잖아요. 그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드등실 춤을 추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연상이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유산을 가불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잘 살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쫄딱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다행히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를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요.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춥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현수막도 크게 붙였을 거예요. 경추 탕자 돌아오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한 그 자체가 기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탄생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지만은 그 후에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건식거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의 계속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식이 마냥 귀여운지, 다 큰 녀석이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은 그 귀여운지, 한술 더 떠서 밖에 나가서 늘 말썽이나 피우고 골칫덩어리가 되면은 그것도 과연 귀여운지. 아이고 저놈의 새끼 막 누구 자식인지 누구를 닮았는지 막 열불이 날 거예요. 자식이니까 여전히 뭐 사랑하겠지만 솔직히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탕자 속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탕자 귀환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그 이후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분발해서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효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서 그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보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 순종,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 타락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예배자로 삼으시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곧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조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찾는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그러는데 간절히 소원한다, 열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참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다 하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참 예배자로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문 기사 가운데 주일 성수 신앙으로 승리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구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외국어 실력으로 해외에도 그 바둑을 보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2005년 마스터즈 대회 결승전 그 대국 일정이 주일과 겹치고 말았어요.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주일과 겹치게 되니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대국을 기권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결승전인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일에 대국을 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일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만큼 컸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 칙필레는 주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0여 개 주에 1,8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또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또 치킨 너겟이 이제 주 메뉴입니다. 2013년 기준 매출 50억 달러, 한화로 5조 5천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KFC를 누르고 업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창업주인 세뮤얼 드루엣 케이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결정은 주일 휴무제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도 예배 제일주의자로 살아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단연 에녹일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에녹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은, 특히 우리 한국인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빨리 가려고만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남자가 택시를 잡아 탔어요. 급한 마음에 막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사는 퍼뜩 가지고 있어. 빨리 갑시다. 한참 있어도 목적지를 말 안 하니까 기사가 물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말 안 했던겨.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길찾기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얼마나 잘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남들이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길을 찾아갑니다. 그건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신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오후가 되니까 나른하고 잠도 오고 그렇죠. 잠을 재우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잠도 깰 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은 곧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곧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가이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축원은 단순한 그런 기원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 풍조대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잘 찾아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좋은 길, 복된 길, 잘 찾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게 헌신이에요. 효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행이나 구제 같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6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자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선행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